8절로 15절입니다. 1장 8절로 15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본 적은 없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생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접촉한 것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빚진 자. 1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과 야만인의 기준은 헬라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헬라어를 쓰면 헬라인이고 그 다음에 못 쓰면 야만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모른다 개념이 아니라 그냥 넓게 보면 인종, 국경, 언어, 문화, 종교, 지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졌다. 근데 바울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빚진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스스로를 복음에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빚진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좀 아시나요? 복음에 빚을 졌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고 보니까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 계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대는 분 계신데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꾸면 여러분은 채권자고 저는 채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서 쓰나요? 각서를 쓰나요? 뭘 하나 쓰잖아요. 써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몇 월 며칠에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100만 원을 빌린 저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기한에 안 갚으면 여러분 저한테 돈 갚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빚진 자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황종순 집사님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100만 원을 좀 전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황 집사님이 그분에게 100만 원을 전달해 주기 전까지 그분은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 중에서 바울은 어떤 개념일까요? 후자겠죠, 후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누군가의 기도고 누군가의 헌신이었고 누군가의 노력이었구나. 그리고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빚진 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빚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 얘기는 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에게 믿어. 교회 좀 나와봐. 이것도 좋죠. 이거 좋은 전도의 방법인데 내가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때는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도 있겠고 뒤늦게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우리가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만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체험으로 만난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 자꾸 스며들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며들다가 극적으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체험을 했다가 또 이렇게 좀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큰 죄인이구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따님이,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해요. 그 임종에 이를 때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세례를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아버님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맞습니다.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고 마음으로 죽이고, 그리고 얼마나 나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 얘기를 했더니 수긍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법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맨날 손해봐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늘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보면 그게 죄인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힘으로는 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습관으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한 40대는 다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또 50대, 60대, 70대이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하죠. 죽음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잖아요. 그 죽음의 시간에 우리가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현재의 삶을 바꾸지를 못해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천국이, 소망하는 천국이 오늘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모르겠어요. 저에게 있어서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오늘의 삶을 바꿔요.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저는 목사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어도 아마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가 잘 해서 누군가의 도움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의 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빚진 자구나. 이런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그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내 스스로 이렇게 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인데, 또 누군가의 도움이고, 누군가의 간절한 그런 바람이겠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근데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너희들에게 비쳤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에게까지 들렸어. 대견하고 고마워. 내 자식이 그냥 지 삶을, 제 앞가림을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단하게 나한테 뭘 갚으질 않아도, 사고치지 않고 뭔가 돈 달라고 하지 않고 지 앞가림 하며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인 거예요. 이 로마에는 테베레 강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흐릅니다. 중간에 흐르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면 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일까요? 부자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부자들은 고지대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지대에 사는 거예요. 여름마다 이제 가을 오면은 이렇게 태풍 같은 거 오면은 늘 수해 집중호우 때문에 물에 잠기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해마다 왜 거기에 잠길까요? 이사 가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삶의 터전이 여기 있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거기 로마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기독교인은 한 100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늘 테베레즈 강에 이제 범람하면 그 주변에 수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고 믿어보려고 애쓰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어보려고 애쓰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고마워. 이 말이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 아닐까요?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새벽같이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사하다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후한 점수를 주셔도 됩니다. 와서 졸았어. 괜찮아요. 그래도 애쓰는 거잖아요. 몸도 아프고 시간도 바쁘고 몸도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그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알고 감사하다는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9절과 10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하나님,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박해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그거였을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 성도들을 놓고 늘 기도해요. 몸이 아픈 분들은 그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가 믿지 않아서 그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환경과 여건과 만남의 복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는 시험을 놓고, 취준생들을 위해서는 취직을 놓고 늘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처음에는 하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되어져요. 기도가 1시간을 기도를 보면 저에 대한 기도는 한 5분 정도 되나? 가족을 향한 기도는
그 외에는 다 중보기도인 거예요. 너희를 말하며. 왜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들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타인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늘 지켜주셨어. 내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나왔던 교회 성도님들을 간혹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기도한다 그러면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저 권사님에게 크게 잘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분은 늘 기도하네. 내가 그래도 목사 노릇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욕을 먹지 않고 그래도 목사 노릇하는 것은 그분의 기도 때문이 아닌가.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처음에 초신자들이 믿으면 권사님 정도 되면 믿음이 굳건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내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믿음에서 조금 덜 흔들리는 믿음으로, 낮은 믿음에서 조금 한 단계 높은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지 완성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정진하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박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으니까.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있지만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내가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보고 싶어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굳건한 믿음을 세워나가고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고, 또한 스페인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로마가 중간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로부터 기도와 후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내가 보길 원한다. 너희들 자생적으로 믿었지? 근데 자생적으로 믿다 보면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적인 예배입니다. 그게 주된 예배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다 보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설교 저 설교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리는 설교는 어떤 설교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강한 설교가 들려요. 극단적인 설교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덜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연약한 것인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사랑의 설교나 위로와 지지의 설교는 여러분 안 들려요. 이게 더 강한 것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 조금 누구나 아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게 좋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생전의 설교를 돌려서 예배 때 들어요. 성도들이 그 설교 아니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강하거든요. 극단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교제하면서 내가 다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자꾸 자꾸 맨들맨들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바울은 그걸 보길 원했어요. 너희들이 사생적으로 믿음을 갖게 됐지만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싶고 선교와 기도와 후원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가는 길이 늘 막혔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하지만 너희들을 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나는 정말 너희들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막혔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나 나는 가고 싶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많으시죠? 지금 이때 내 남편이 믿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함과 하나님의 때 사이에 이 공간이 뭐예요? 이게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막혔지만 내가 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를 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가 생각이 나겠죠?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내 기도는 누가 하지? 주님께서 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듯이 내 가족들도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을 갚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점점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 기도의 응답을 듣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인데, 바울과 같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빛을 갚아나가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갚아나가는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갚아나가는 것이 채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